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God is good all the time을 고백할 수 있다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all the time 안에는 근심의 때도 실패의 때도 아픔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51번째 시간으로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셨던 편지들을 묵상하며 한 주 한 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복음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을 꼽으라고 그러면,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을 꼽으라고 그러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사건.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을 꼽으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메시지,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냐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가지 사건으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사건, 이 두 가지가 만나야지 진짜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까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그래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교회의 상징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걸려져 있고 밖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 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죄사함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교회의 상징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됐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십자가 그 이후에 부활 사건까지 가야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평생토록 교회 다니고 평생토록 예수님 믿고 평생토록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까지 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헛수고한 거예요. 헛고생한 거예요. 헛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듯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사실이기에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하기에 부활은 진리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부활을 소유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그 행복한 모습을 옆 사람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드렸었는데 오늘도 한번 정말로 부활을 소유했다면 정말 영생을 선물로 받아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 그러면 그 부활의 기쁨을 옆 사람한테 미소로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시작. 예,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건데 부활을 얻었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매달려 있으면 엉엉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만 붙잡으면 늘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옆 사람한테 미소 지는 그 미소가 더 많이 그래서 이 세상적인 기쁨으로 말미암는 웃음이 아니라 미소가 아니라 그래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이 부활의 산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살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만 이해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까? 근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던 이유, 물론 우상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형적인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많이 발생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정말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우상의 문제 발생되지 않았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깨닫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바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만 끝나시면 안 되고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누구의 죽음과 부활하고 연결되어야 돼요? 우리의 죽음과 부활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부활하셨겠지, 나랑 상관없는 부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결국은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가난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깨닫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입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쉽습니까?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죠? 너무 질문이 쉬워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쉽습니까?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근데 정말 어려움으로 끝납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그건 어려워? 어려움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잠자는 자는 일어난다라는 것, 이건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난다라는 거 믿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은 어려워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런데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건 쉬워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것,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못하지, 이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라는 이 부분들을 마치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마치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주셨대요. 그냥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주셨다라고 해도 말은 맞아요. 어차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있을 수 없지, 근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이거는 없어, 그런 일이 불가능해. 불가능한 일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잠자는 자를 일어나는 것, 그러면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의 첫 열매,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첫 열매가 되주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추수를 하여 이제 농작물을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농작물을 거둬들이기 전에 다 걷고 나서가 아니라 첫 이삭을 먼저 잘라서 제사장들에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 첫 열매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 나머지 농작물도 다 잘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먼저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리고 나서 그냥 그중에 하나 이렇게 한 부분들이 아니라 첫 단을 쌓고 첫 단을 잘라서 먼저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첫 단을 드렸다라는 그 부분들 속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냐면 이제 그 다음 단들도 하나님 도우셔서 잘 수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주셨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둘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고편인 거예요. 무슨 예고편? 우리에 대한 부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예고편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샘플이신 거예요. 부활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지라고 믿고 끝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건 막연한가요? 아니요, 막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죽은 자가 마치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복음적으로 또 설명해 주셔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대요. 죽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대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대요. 여기서 사망을 가져온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이 부활을 가져온 사람은 누굴까요? 2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음을 가져온 사람은 아담이에요. 부활을 가져온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형벌인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죄의 형벌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니,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그 죄의 형벌을 왜 다 인간 자손 대대로 받아야 되냐? 그냥 아담만 혼자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자손까지 온 인류가 이렇게 죄의 형벌까지 받아야 되느냐 하고 혹시 오해해 본 적, 혹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왜 그렇지? 아니,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우리까지도 이렇게 죄의 형벌을 받아 죽음을 갖는 거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그래도 고민이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으셨죠? 그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표성의 원리가 필요해요.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한 아버지는 그 가정의 대표자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착한 아버지가 아니라 죄를 많이 짓는 아버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늘 술과 도박과 마약과 폭행, 폭력을 휘달리는 그 아빠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죄잖아요. 술도 죄, 마약도, 폭행도, 사기도. 근데 죄는 아빠가 졌는데, 근데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아빠를 둔 그 가정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술과 도박과 마약과 폭력을 행하는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은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정이라는 대표성을 가진 그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진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영향을 그 자녀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아담은 인간의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대표성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대표성의 원리가 아담 하나만으로 놓고 보면 너무너무 안 좋게 흘러가요. 그런데 대표성의 원리가 어느 쪽으로도 흘러가냐면 죄를 가져오고 온 아담에게만 흘러온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으로 짠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성의 원리, 인간을 대신해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들어오는 것,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죽음 너무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성의 원리가 누구에게도 적용되냐면 사람이신 예수님에게도 적용돼요.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죄의 형벌인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첫 열매돼 주신 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누가 부활에 참여하는지 그 부활의 순서까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돼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부활할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 사건의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례대로 할 텐데, 차례대로 이 부활 사건이 나타날 텐데,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하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 그에게 붙어 있는 자라는 건 사실 그를 묻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 강림하실 때의 부활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활 사건 이후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 정사라는 말은 권위나 통치를 말하는 거고, 권세라는 말은 통치자의 권력을 뜻하고, 능력은 힘이나 권력, 비슷비슷한 거예요. 아무튼 힘 있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단어가 어느 때 사용되었냐면 하나하나 놓고 보게 되면 그냥 다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권세, 능력, 힘 하나하나 놓고 보면. 근데 이 단어가 어느 때 누구에게 사용되었냐면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말인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이것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용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들의 권력을 이야기할 때도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영들, 이 마귀들을 상대로 할 때, 마귀들의 힘, 마귀들이 사람을 미혹할 때 쓰는 사탄의 무기를 얘기할 때도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고 나서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그 이후에 이 땅 가운데는 마귀의 권세가 무너진다라는 부분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하는 이 모습 속에서도 어떤 신학학자들은 지금 부활하는 순서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활하는 순서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시고,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시고, 그 다음에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 마귀의 권세가 무너져, 그때에 누가 또 부활하냐면, 마귀의 권세가 무너진다 그러면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 이들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도, 사로잡힌 자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의 부활로.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1000년 동안 고통당한다, 그럼 지옥 아니에요. 10,000년 정도까지만 고통당한다, 그럼 지옥 아니에요. 지옥이 지옥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러니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죠. 그러니 생명 내주시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누리셔야죠. 오늘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면서 먼저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도, 이들도 부활하는데,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정복하실 때까지 왕노로 타시며, 결국에는 무엇까지 멸망시키신다고요? 사망까지 멸망시키시는 왕 중에 왕이라는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26절을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 멋지다, 진짜 예수님 멋지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절대 주권자이시잖아요. 근데 그 절대 주권을 어디까지 활용되시냐면, 맨 나중에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 힘 있는 자들, 악한 막 다 무찌르는데,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라고요?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이 사망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죽음은 두려운 존재예요. 죽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절망이고 최고의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지금 완전한 왕이신, 왕 중에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사망에게, 죽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라는 것 알죠? 너 끝, 너 죽어, 이게 사형 선고예요. 근데 그 사형 선고를 누구한테 내려요? 죽음한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죽음한테 사형 선고를 내려? 우리는 사실 죽음 때문에 두렵거든요. 우리 죽음 때문에 벌벌 떨거든요. 왜 건강을 관리해야 돼요? 왜 사고가 무서워요? 왜 늙고 병드는 게 무서워요? 죽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죽음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나의 죽음 다 무섭고 다 떨려요. 그런데 그 가장 무서운 그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망, 죽음, 너 사형 선고, 너 끝이야.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권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 너 죽었어. 쉽게 말하면 죽음도 죽었어. 죽음을 죽일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인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겠죠. 지금도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죠.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되지 못해요. 물론 인간의 수명은 좀 이렇게 길게는 만들어 놨어요. 의학이 발달될수록.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못하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누가, 예수님이 무엇을 해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죽음, 너 죽었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죽음, 너 죽었어. 멋진 말 아니에요?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누가?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이 생명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죽음을 죽이신 그 예수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야, 그렇지, 내가 더 이상 이제 죽음의 문제에 끌려다닐 수는 없지.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인데.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마무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결국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결국 모든 것의 원상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 발 앞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들, 원상 회복이라는 것.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에는 이 전에 건강한 상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건강했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부분들, 바물 안에 있다라는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 이게 회복인데, 이 회복은 뭐냐면 결국 만유의 주 되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회복되냐면 죄가 없는 에덴 동산까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짜 회복이에요. 죄가 있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천국이었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들어왔었어요. 죽음이 들어오기 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있어서 생명나무 먹으며 영생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죽음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함부로 절망하지도 않아요. 세상 문화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야, 내일 죽을 텐데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세상 문화예요. 이게 세상 가치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니 죽어도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이 얼마나 소망이 있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자의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잠깐 있을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부활신앙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부활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 세상 일이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고민,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세상의 것 때문에 많이 두렵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이 커지면 안 돼요. 세상이 작게 보여야 돼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아니, 비행기까지 가지 말고 스카이타워만 올라가 보십시오. 스카이타워만 올라가도 빌딩도 작아 보이고 차도 작아 보이고 사람도 작아 보여요. 그 정도 높이만 올라가도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작아 보이는데, 하물며 부활을 확신하고 영생을 확신하고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해프닝 때문에 절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활신앙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가져야죠. 부활신앙 회복해야죠. 사망을 사망시킨, 죽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다 얻고 영생 얻음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믿으시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 천국 소망으로, 하늘 소망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저는 한국말 속에서도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향하여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원래 본향에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말 이 죽음이라는 모습 속에서도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야죠. 죽음이 없는 천국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형벌로 죽음에 찾아왔는데 이제 죄의 문제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죽은 자의 일어남이 마치 잠자는 자의 일어난처럼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십니다. 오늘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는 생명이라고,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제 하늘 소망으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